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제자의 자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제자가 되기를 신청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물론 얼마 못 갔습니다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서기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12명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진리를 논했고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스터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제자가 되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신청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나가시겠죠. 싫으면 교회 가겠습니까? 뭔가가 좋으니까 교회를 나가시겠죠. 목사가 좋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좋아서 교회 나갈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밥도 주니까 나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려왔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불안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발로 왔다면 그 자리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요, 어떤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면 참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걸 보니까 아주 신나고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습니다.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가요. 너무너무 예수가 좋은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매력적입니다. 그분을 쫓아가면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세요. 그분을 따라다니면 일하지 않아도 언제나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요. 또 성역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집사로, 나는 장로로, 평신도 사역자로 평생 주를 섬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 서기관의 문제는 자기가 헌신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요.
이 한 서기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겉으로 보면 이 고백은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뜻보다는 자기의 헌신과 결심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가 참 예수님 보니까 헌신하고 싶은데요. 예수님 괜찮을까요? 제가 자격이 되나요? 예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 생각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자기 생각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한 사람들. 그 당시에 서기관이란 직업은요, 교육을 많이 받은 직업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자기의 헌신은 당연히 받아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또 죄자가 된다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요,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정도면 내 말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헌신자는 많으나 막상 보낼 사람은 없고요.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주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얼핏 들으면 서기관의 질문과 상관없는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참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No,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넌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시고요. 자격을 제시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따르고자 하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좋으냐?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헌신하겠다고만 하면 누구든지 쉽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부로 사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게 목사됩니다. 목사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저 단기 속성으로 목사 안수 받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이게 어려워요. 교회 오면요, 바로 등록하라고 그러고 집사 직분 주고 바로바로 일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오면 다 환영하죠. 그런데요, 교회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장로, 집사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헌신도 안 돼 있는 사람, 자기 하나 부인 못하는 사람 뽑아놓고 그 교회가요,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기술과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목소리가 없어서 찬양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대합창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까? 예, 우리 성가대가 몇 명 없지만 왜 우리가 성가대를 합니까? 목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분이세요. 교회에 와주는 것은 착각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온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와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나를 위해. 태도가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없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설교 후에 제자들의 집에 가서 기거하셨고요. 예수님은 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시더라. 왜 가셨을까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또 하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요, 예수님 따라봤자 돈 한 푼 안 생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하나 알선해 줄 수 없다. 별 볼 일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라올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버리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말은요, 이 말은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안전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안전 때문에 그렇게 난리 아닙니까? 안전 때문에 집이 있어야 하고, 월급을 넉넉하게 받아야 되고, 세상에 도둑이 없어야 되고, 또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노후 대책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자기의 그 security, 안전의 문제라고요. 사람이 이 안전이 보호가 안 되면 초조해지고 쫓기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을 최대로 막아줄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전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따르면 너도 그럴 수 있다. 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란 세상의 안전과 평안과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 후에 바로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요. 20절 이후에 온데간데 없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습니다. 근데 끝에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을 주셨으면 힘들어도 그걸 따라갔으면 됐을 텐데 그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작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 괜찮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희생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또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